예. 요 두 비유에 대한 걸 주님께서 설교를 하라 그러셔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13장 전체에 대한 비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설교를 들으시고 이 비유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장 전체 요 비유장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인데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고자 하셨냐면은, 여기 보면 35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창세라는 건 이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라. 비유로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비밀들을 풀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구절을 여러분들 들은 게 있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비유로 하시는데, 그러면 뭘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처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추인 걸,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었어요. 창조 이후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모르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는 뭐가 있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주러 오셨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이사야 예언대로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두가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무덤에 있는 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려주러 오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두 가지를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감추인 게 두 가지가 알려졌어요.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 모릅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마귀들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마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뭐래? 그들을 드러내셨죠. 드러내셔서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감추인 것 두 가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로 주님께서는 그렇긴 하지만 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다, 아니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유의 13장에 보면은 비유의 첫 번째 무슨 비유가 나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납니다. 그리고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비유니까 너희가 이것을 모르면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씨를 뿌리는데 밭에다 씨를 뿌려요. 그런데 이 씨가 어디에서는 길가에 떨어지고, 뿌리긴 뿌렸는데 어디서는 돌짝팔, 돌이 많은 곳에 떨어지고, 어느 곳에서는 가시나무가 많은 곳에 떨어졌다. 또 하나는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씨 뿌리는 비유지만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씨는 다 똑같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밭을 보통 세상이라고 표현해놨죠. 예수님이 세상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해주십니다. 세상에 씨를 뿌렸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더니 이것을 누가 가져갔냐면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와서 그것을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에 떨어지니까 잠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곧 뿌리가 깊지 못해서 곧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을 해주시기를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제 환난이나 박해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그래서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나무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시나무에 떨어졌더니 가시나무가 기운이 강해서 열매를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영양분을 온전히 섭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설명을 뭐라고 해석해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뭐가 있었냐면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비울까? 그런 염려로 인하여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또는 재물의 유혹.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뭐야? 일하러 못 나요. 일 때문에.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의. 또 하나는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뭐야? 향락 때문에.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옥토에 떨어지는 거죠. 그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즉, 이 얘기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길가에 떨어졌든지 돌짝밭에 떨어졌든지 또는 가시나무에 떨어졌든지 다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졌든 간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는 교회를 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것이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해석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매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나 또는 향락이나 또는 기타 또는 사단이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이제 기본되는 비유의 기본되는 겁니다. 비유의 기본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에 대한 기본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럼 두 번째로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는 가라지에 대한 비유. 그런데 이 옥토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옥토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에 뭐가 더 뿌려져 있어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래서 종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주인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가라지가 납니까? 그때 주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죠. 그 다음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가 했구나.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잠잘 때. 13장 25절 그 앞에 보면은 그 잠잘 때는 잠잘 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가라지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그러지 말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그 알곡이 다칠까 같이 뽑힐까봐 내가 염려하니까 그러지 말고 가라지와 알곡을 그대로 둬라. 그리고 이제 추수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를 걷어서 불살라 버리고 이 곡식은 걷어서 창고에 넣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조금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제 명확지는 않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비유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쉬우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다 보니까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해석하기를 십자가를 대부분 다 다른 사람으로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십자가. 특히나 부부들 가운데 그런 거 많죠. 내가 이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늘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데 실제 주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한 십자가는 나입니다. 나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그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죠. 십자가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가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를 보통 뭐라고 해석하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쉽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 알곡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기 가라지는 분명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지는 원수의 아들들을 원수의 아들들.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가라지는 원수의 아들들, 마귀들의 아들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하기를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내게로 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그들이 혹시 와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그러므로 나는 비유로 얘기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 비유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혹시나 그들이 와서 구원을 받을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우리는 모르는. 그래서 이 땅에는 알곡도 있습니다. 알곡. 하나님이 씌우신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라지처럼 이 마귀들의 원수들의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알 필요도 없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라지를 주로 뭘 생각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다 아유 가라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십자가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밭은 세상인데요. 밭은 세상입니다.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뭘까?
정확히 밭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거야. 나를. 세상은 세상인데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씨를 어디다 뿌려? 세상에? 아니요, 사람들한테 씨는 주님께서 사람들 안에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밭은 누구냐? 나를 가리킨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냐? 사람들 안에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그 듣는 사람들에게 심겨져요. 그 밭이 좋으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밭이 좋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 그래서 밭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죠.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건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구원의 시작이야. 결국 구원의 완성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요? 두려움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살아라. 혹시 너희 중에 여기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옥토가 우리 안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런데 원수가 우리 안에 가라지를 심은 거예요. 가라지를. 이 씨앗이 열매를 제대로 맺히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이 씨앗을 아예 뽑아내도록 그 가라지를 우리 안에 심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요 밭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라지는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제 세상으로 쫓겨났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같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그리고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게 어디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온 거야. 죄가 어디 들어왔어요?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들어왔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천국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입하는 자마다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마귀에게 속았다 그러죠? 마귀에게 속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주권들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마귀에게 속았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를? 예수님이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전에는 하늘의 권세만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땅의 권세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빼앗았다.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것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그걸 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을 침노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침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싸우러 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싸우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 30장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 모든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살을 입히고 그렇게 되게 생기를 주고 생명을 주어서 뭘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군대로 군대. 예. 군대를 만드세요. 우리를 군사,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군사가 아니에요. 아직은 어린 나이 사람들이 많죠. 군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군사가 돼야 돼요? 전쟁을 하니까. 이 땅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소위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매일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쳐들어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과는 다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에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대한 싸움인 겁니다. 전혀 달라요. 방법도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입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치 영토를 확장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토라는 게 눈에 보이는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전체를 자신의 소유로 만드셨겠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가르쳐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각각 지역에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초반에 얘기했죠.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우리 안에. 사망이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어디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싸움의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의 장소가 어디에서 벌어진다고요?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던, 대부분은 인식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의 영역을 누가 차지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왔어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도 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에요. 상상하지 못하게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귀도 우리 안에 자신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어느 때 씨를 뿌리냐면은 우리가 잠을 잘 때 뿌린다는 걸 잘 압니다. 잠을 잘 때라는 건 우리가 밤에 잠자는 그런 얘기는 설마 아니겠죠. 잠잘 때는 뭐야? 깨어있지 못할 때. 깨어있지 못할 때. 그럴 때 사단이 우리 안에 가라지를 심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는 우리 안에 그런 악한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다 있죠. 저한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빨리 좀 제거해 가셨으면 좋을 텐데, 제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을 빼내려다가 우리도 다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거예요.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좀 더 넓게 한번 제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심으셨잖아요. 그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예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자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냐면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느 천사도 그런 신분을 가진 천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작은 것만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할 수 없이 큰 여러분들이 지구를 아니 우주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잖아요. 지금도 확장된다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크겠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커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 하나님을 또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과 육과 혼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세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동물들 아니 없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건 사람뿐이에요. 사람. 하나님을 좇아서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로. 왜냐하면 분명하게 여기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특별히 또한 특별합니다. 구약의 사람들과는 또 다른 특별한 게 있어요. 구약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까지만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 요한을 가르쳐죠.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커요.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큽니다.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모세보다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작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까지만 갑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더 높아졌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녀, 신부의 신분이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성찬이 뭘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신부가 됐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들과 이제 그 청혼, 계약을 맺는 그 순간이잖아요. 서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스라엘의 결혼 순서가 그렇잖아요. 신부와 신랑이 포도주를 마시며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성찬이 그런 의미예요. 포도주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을 의미하죠. 그러나 다른 하나는 시간을 그토록 기다리셨던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자신의 신분을 빼앗긴 게 언제? 아담이 범죄하면서 빼앗겼죠. 그리고 우리 식으로 보면 정확한 우리의 연도는 모르지만 4,000년을 기다리신 거죠. 때가 참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비로소 하시는 겁니다. 성찬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이 아니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 너희가 나의 신부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올 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찬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 있어서의 성도들은 놀라운.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마귀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가 왜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갖지 못한 특별한 것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래? 신과 같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그러잖아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어떻게? 능력으로? 아니죠. 성품이 이렇게 이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예수님은 어떠냐? 이 땅에서의 왕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냐니. 너희가 으뜸이 되려고 하느냐? 마지막이 되라고 말씀해요. 그 본을 누가 보였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상상할 수 없이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젠틀하게 우리를 대하시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세상 신들은 어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서 나와 같이 다스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와 같은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마귀가 하나님을 배반했죠. 우리가 생각할 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세상에서 뭐 이렇게 떡 하면은 뭐 마술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 어떻게 불가능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성품이 있죠.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날 때는 나쁜 말을 절대 안 하세요. 너 왜 그러니?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괜찮아. 선한 말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악한 자가 속삭임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투는 하나님이 쓰시는 말투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야.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죠.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는 겁니다. 성품. 마귀도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요.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수도 없이 듣는 게 마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보시면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마귀도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도 여러분들 구분을 못해요. 근데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런 투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걸 갖고 이제 조금씩 구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돼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뭘 배운다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그 역할을 합니다. 가라지는 물론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도 아닙니다. 악한 자가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 나의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씻겨져 나갑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 이 악한 자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그런 성품들이 제게도 있어요. 주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네. 수십 년이 돼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 내가 고통하는지 주님 당연히 아시고, 내가 이걸로 인해 힘들어하는지 당연히 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마음이 안 아프실까요? 그분 마음이 아프시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당하는 잠깐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받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놔두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도 이제 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얘가 좀 서야 되는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렇다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세워주면 어떻게 할까요? 너 너무 힘들 것 같아. 내가 세워줄게.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혼자 못 쓰잖아요. 너 걷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 내가 늘 업고만 다닐게. 내가 안고만 다닐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애인이 되잖아요.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업고 다녀도 그 아이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모든 걸 도와줘도 그 아이들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이거 우리 생각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마른 뼈들을 얘기할 때 그랬죠. 마른 뼈들을 향해서 명령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순차적으로 나잖아요. 뼈들이 모이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거기에 살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붙고 그 다음에 생기가 와서 생명이 살아나고.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한 번에 딱 바꾸시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세상에 만들어놓은 가짜 신들이에요.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주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그냥 내가 용서할게 하면 끝인데. 근데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제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겪어가야 돼요. 그러한가 보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지나 봅니다. 그럼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내게 있는 고난은, 또는 내게 허락된, 주님이 허락지 않은 것은 절대 우리에게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내가 죄를 지면 죄로 인하여 나에게 벌이 옵니다. 이 땅에서 와요. 그러나 사단이 이제 개입을 하죠. 죄를 지으면. 그러므로 나의 삶이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돼요. 허락지 않으면. 우리가 욥을 봐보세요. 유일하게 나와 있는 거죠. 사단에 대해서. 사단이 함부로 욕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선만 하는 거예요. 선만.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 고난들 하나님이 허락하여 오는 겁니다. 죄를 허락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인가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떨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그 참새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을 하시면 그 참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요즘 주님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일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죠. 저는 이제 일을 하니까 매번 이제 견적도 내고 다 잘 될 것 같죠.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 이거 얼마에 낼까요? 그래. 이건 얼마에 낼까요? 그래. 주님이 예스 했으니까 다 될 줄 알았죠. 근데 아닙니다. 안 돼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내가 허락하면 된다. 내가 마음 먹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우리 평생에 어떠한 고단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죠. 질병도 없이. 근데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돼요.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와요. 마지막 때가 오면 주님께서 그 가라지를 이제 먼저 분리해서 풀무불에 불에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곳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 있을 수 있죠. 전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거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씨를 뿌리셨는데, 우리 안에 씨를 뿌렸는데,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마귀가 우리 안에 악한 가라지도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뭘 만드신다고요? 신의 성품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분이 지금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비유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겨자씨벼.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왠지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세상에 늘 당하고만 있는 것 같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왠지 잘 못 사는 것 같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늘 참아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작죠. 가장 작습니다. 세상에서 더 작은 것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근데 아주 작습니다. 실제로 보면 와 이렇게 작나 싶을 정도로 작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싹이 나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된다요. 그 씨앗을 보고서 그 나무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기를. 그런데 이것이 자라나면 풀보다 커서 나무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뭐가 뜬다고요? 새각이 뜬다는 거예요. 새가. 누룩도 마찬가지죠. 이 파우더에 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조금만 넣어도 전체가 다 부풀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은 이것이 열매를 맺는데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라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씨앗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뿌리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지금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든가 또는 누구를 자녀들을 가르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에서 꼭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만이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듣는 등 하는 등 시큰둥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큰 의미가 되나? 세상 것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뭐 좀 능력 있는 뭔가를 좀 배워서 그것이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열매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씨를 뿌리셔야 돼요. 주변에 하나님 말씀으로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러면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나무에 이제 새가 깃든다는 건 새는 그냥 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천국에서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 땅의 것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진주를 파는 장사.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진주로 해요. 진주.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진주가 아닙니다. 진주가 돼야 우리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앞에 나오는 보화처럼.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를 얻듯이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면은 의미가 맞을 것 같은데 진주가 아니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 천국은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감추인 보화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나의 일부만이 아니에요. 일부.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 모든 것을 팔아서 여러분들 전부를 들여서 그 주님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보화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라는 얘기예요. 그게 감추인 보화 얘기입니다. 진주는 얘기냐면 그 장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진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도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물을 모으는, 마지막 때 되면 이제 그물을 모으는 거지. 그물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제 구별해내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힘이 들지만 기쁨도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다 복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복을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상 사는 좋아하는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치가 잘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에 닥칩니다. 마음도 편치 않고요. 제가 늘 전에 하던 주님께 하신 말, 주님 이제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삶의 기쁨이 도대체가 없어요. 아무런 낙이 없어요 도대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기쁨이 있어야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이 땅이 마지막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는 분만은 아니에요.
제게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제가 늘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는 반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좀 기쁘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즐겁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진짜이기 때문에. 이 땅이 가짜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주님이 오셔서 그토록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아라.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아가. 이제 그 나라가 올 거야. 영원한 나라가 올 거야. 그 나라를 준비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